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세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비록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죠?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한 2m가 아니라 한 3, 4m씩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본당을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 혹은 내 계획과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돈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또한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과 다르게 계획이 틀어지고 때로는 털썩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기숙사를 한 방을 쓰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게 지방에서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투리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가 부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부산 친구는요, 학교에 오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서울에서는 너 학교 가?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 가고 있니? 혹은 너 학교에 갈 거니?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친구는 전화를 하면 너 지금 학교 가? 너 지금 학교 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 지금 학교에 있어.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 너 지금 학교 가? 이 억양이 좀 이상한가요? 네, 1부 때는 많이 웃으셨는데 네, 학교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학교에 있는데 자꾸 학교 가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학교에 가냐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에 있냐라는 뜻이었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대구에 사는 친구는요, 유도 특기생이었어요. 유도 국가대표까지 하다가 특기생으로 신학 목회 선교 특기생으로 저 신학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평소에 말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조용한 친구예요. 늘 제 옆에 딱 붙어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거의 말이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 있다가 꼭 이렇게 물어봐요. 맞나? 이렇게 물어봐요. 맞나? 네. 뭐가 그렇게 맛있냐는 건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옳은가라는 건지, 하여튼 계속 저보고 맞나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교에 다녀서, 맞나? 그럼 제가 매출하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 말 한마디에도 좋은 친구고 사랑하는 친구지만 이 살아오는 출신과 지역에 따라 말이 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훈련 때,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일반 대학에서 또 전공을 하고 하면서도 끝끝내 목사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학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0살이 되니까 목사 안수를 주시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는 일반 목회, 교회에서 하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마지막 졸업장 받을 때까지도 저는 선교사를 나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군인이나 아니면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특별 선교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단민 목회지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목회지에 오면서 저는 성남에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네. 저는 강남에 가고 싶었어요. 강남. 제가 태어난 곳이 강남이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강남역에 있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남에 뼈를 묻어야겠다 싶었어요. 네. 근데 강남은 강남인데, 강남 중에 많이 남쪽, 네, 성남에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계속해서 내 계획을 주장하면 계획이 안 될 때마다 실망이 쌓이다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녀에게,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자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멋지게 다시 세워지는 우리 젊은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에 왔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성벽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방해가 심하죠.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회방을 놓아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 해요. 느헤미야 계획대로 안 되게 멈추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완공하기 직전에까지 다다랐어요.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 그 기타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냐? 그를 죽이려까지 했어요. 이걸 암살이라 그러죠. 협박 편지를 보내고요. 심지어 바벨론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려 한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협박 편지, 이 거짓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꿋꿋이 있자 마지막 수단이 뭐였냐? 사람이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땐 버텨도요, 언제 사람이 가장 무너지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사람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의 측근이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이처럼 치밀하고 아주 치열하게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죠?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사회를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 여성 제자반이 밤 8시부터 밤 10시 반 넘어서까지 우리 제자훈련을 이 줌 인터넷으로 제자훈련을 했어요.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아침 10시에는 우리 청년 제자반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말씀 준비를 거의 못할 정도로 하루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그냥 나 힘들어, 여기다 이마에다 매직으로 쓸까, 나 힘들어, 나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여성 제자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분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비전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시 세워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절절절절 구구절절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코로나를 일으켜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생명도 마음대로 해하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다만 이 코로나 환경, 우리의 주변의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주변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단의 주 전략이지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예배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못 만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더 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벽을 드디어 완성 재건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52일 만에 채 2달도 안 돼서 그 일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분명 느헤미야는 처절한 삶의 공격, 환경의 어려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관계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현실 가운데 넘어져도 무너져도 12번도 넘어질 그의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이루어낸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전이 분명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비전이 분명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6장 쭉 보면 또 이미 4장과 5장에 걸쳐서 수많은 협박과 엄청난 모욕과 그를 흔들어요. 그리고 최측근까지도 매수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딱 한 가지 꼭 붙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6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 측근이었는데요. 돈으로 매수된 그가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느헤미야, 지금 당신을 죽이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무도 모르는 저 비밀 장소, 저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암살자가 이미 그 안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안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목숨이 안 중요한 사람입니까? 에? 무슨 드라마 멘트처럼 느헤미야는 목숨이 2개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느헤미야는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나 죽이라 그래. 그래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도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도 목숨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그의 가슴에 꿈틀꿈틀거리고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이 멋진 이 3D, 4D 멋진 영화보다 더 생생한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안전하게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지켜내는 이스라엘 성벽의 든든한 울타리가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안전한 처소를 만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그 비전이 가슴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부한 자는 넉넉히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표가 그의 가슴에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명한 꿈, 명확한 목표, 무엇보다 가슴 뜨겁게 만드는 비전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이 지금 안전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청년, 많은 젊은 분들, 여러분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지금이 12월 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1년 전 바로 이 주간이었어요. 1년 전 2주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 그러나 아실만한 분만은 아는 바로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그 토트넘이라는 팀에 가서 벌써 98골인가를 넣어서 오늘 밤에도 또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골을 넣었지만 아니요. 그의 개인이 아닌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멋있다라고 하는 이 골 중에 골 푸스카스 상인가요? 그걸 이제 막 심사한다는데요. 자, 축구 경기장이 이 길이가 90m예요. 이 45m짜리 정사각형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 팀, 이쪽 팀. 이쪽 골대부터 이쪽 골대가 90m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우리 편 골대 앞에서 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시죠? 70여 미터를, 그러니까 운동장 거의 대부분이죠. 70여 미터를 그 공을 드리블을 하면서 골대를 향해 가는데요. 상대편 수비수가 7명, 8명이 태클을 하고 옷을 늘어뜨리고 막 뒤에서 공격을 하고 엄청난 압박을 하는데도요.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에 있는 공과 내가 가야 될 그 골대를 향해서 질풍노도같이 달려가면서 멋진 골을 넣었던 장면, 그 장면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구 스포츠의 멋진 골이다라고 하지만요.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볼 때마다 과연 저 청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좋고 축구를 잘하고 수비를 잘한다는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그 멋진 수비수들을 7명, 8명이 그렇게 그를 괴롭히고 압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 앞에 있는 이 목표를 향해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 비전을 향해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달려가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든 혹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든 우리가 이 축구 자체에 감동받을 리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지금 가슴에 있습니까? 가슴 벅차오르는?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뜨거운 목표와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과도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어떤 한 청년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꿈이 뭐니? 꿈이 어떤 게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청년과의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꿈이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꿈이라는 단어, 꿈을 꾸고 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요즘 애들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앞만 보면 입시 전쟁을 치르지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은 취업을 하려고 좌우를 보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꿈이 중요한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어쩌면 나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에 사는 이 꿈꿔야 하는 이 젊은 세대가 꿈을 잃어버리고 이 현실이라는 눈앞에 있는 당장 오늘, 당장 내일이라는 문제 앞에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싶다. 다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젊은 세대가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배가 고파도 개의치 않고 피곤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상실하면요, 꿈을 상실하면, 비전을 상실하면 믿음까지도 바닥나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도로 살아가면서 무기력할 때가 좀 있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제일 가슴 아픈 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힘겨운 우리의 모습을 살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언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상실될 때,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게 하신 그 목표가 손에서 놓칠 때, 우린 돈이 좀 있어도, 우리는 건강해도, 우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요, 나에게 준 그 비전과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믿음마저도 영적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중이지만 혹시 노트가 가능하면 혹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모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꿈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한 해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가정, 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는 과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만약에 있다면, 지금 뭔가를 적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꿈, 내 목표, 내가 지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 한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저 남들처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취업을 하고 떵떵거리며 살면 행복할 거야, 안정할 거야 라는 헛된 망상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처럼 좋은 직장 얻으면, 좋은 남편 얻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달콤하게 그러나 교묘한 거짓을 말하는 것에 세상과 똑같이 현혹되어 우리도 그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분명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 수 있고 우리끼리 웃을 수 있고 힘들 때 울 수 있는 진짜 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자기 목숨까지 죽이려 하고요. 자신의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정밀하고 정교한 공격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를 보지 않고 곧장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네, 여러분 결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 내 마음대로 됩니까? 대인관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재미있고 싫어하는 사람 피하고 그게 되나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나를 피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내 주변에 꼬이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돼서 성공해서 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실패하느냐,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많은 소위 말해 성공했다는 사람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됐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더 많아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그 꿈이 있느냐.
어떠한 괴로움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로는 목숨마저도 걸 만한 우리 가정에 비전이 있느냐? 다람쥐 쳇바퀴 도듯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모였다가 돌아가고 그냥 어제도 지난달도 1년 전도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향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그 비전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대요. 묵시가 뭔가요? 묵시는 이제 영성어 보면 계시라고도 되어 있고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쓴 성경도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뜻,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그것이 목표,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지요. 근데 이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백성들이요 방자에 행한대요. 제멋대로 산대요.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려 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산대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간대요. 그게 방자행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시를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 비전을 받은 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슴 절절히 뜨겁게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슴 벅찬 그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룰까요?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결국 성취하고 내 인생 행복했다, 내 인생 성공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삶이 진정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삶이 다시 세워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최측근에 배신해가지고요, 정교한 암살 계획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말 신뢰했던 사람, 평소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평소에 늘 물어보고 의견 교환했던 그가 지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꼭 하십시오 하는 말을 그냥 순수하게 그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상황을 분별해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깨달은즉.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뜻이 뭐예요? 거짓말인 것을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임을 분별하는 순간 좌우 보지도 않고 너 왜 그랬어? 복수하지 않아요. 뭐 고소고발하지 않아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곧장 달려가서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해냈지요. 몇 장 뒤에 있는, 몇 절 뒤에 있는 15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52일이요. 520일도 아니고요. 5년 2개월도 아니고 52일이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2달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외곽을 이렇게 보호하는 성벽입니다. 52일 만에.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힘든 상황을 분별해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내고 이것이 정말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지 아닌지 분별해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해내지 못하면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주변에 수많은 권모술수와 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서 50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고 목표를 이뤄내고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력의 근원은 그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과 목표와 비전을 잃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영적 분별력의 근원에 바로 그의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가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 있다고 했죠. 우리 요즘 이 말씀 참 많이 들어요. 몸과 혼과 영,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즉 믿음이지요. 즉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 신앙이 갑자기 특별 계시처럼 내 머릿속에 짜자잔 하고 번개처럼 하나님 내 귀에다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의 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 즉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력이지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언론 매체를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걱정이 듭니다. 두려움이 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힘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의 나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믿음직한 생각, 신뢰받을 수 있는 바른 생각으로 바꿔주시지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가족들과 환경들과 여건들을 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듭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 느헤미야도 실제로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안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도 목숨이 하나고 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 그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두려움의 감정이 자신만만한 담대한 감정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의지는 어떠합니까? 의지는 의지 혹은 선택 혹은 결정, 가치 판단, 습관 이런 뜻과 동일한 뜻이죠. 때로는 그의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어떻게 하지? 멘탈 붕괴, 멘붕이 왔어요. 그의 감정이 두렵습니다. 어쩌지 불안, 초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이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장 선한 판단력과 분별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쓰면 돈을 조금 더 벌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두려움과 침체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늘 불안, 염려,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또 너무나 극심한 외로움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꿈을 받고 비전을 받고 목표를 받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져도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는 방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을 가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꼭 쥐어주신 그 목표를 붙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슴 뜨거워지는 그 절절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자라는 거였어요. 2020년의 지금 마지막 달이죠. 오늘 달력을 보시면 50번째 주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2020년이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2주.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주가 지나면 다시 52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되 이걸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 마스크를 벗고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하고 여름에 수영장에서 해수욕하고 가을 단풍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할 분명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시할 것은요, 늦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에게 가슴 뜨거워질 그 꿈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손잡고 주님을 향해,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목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지금 매체에서 보니까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